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0편의 말씀은 다윗의 개인적인 찬양 시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무엇을 두고 하나님 앞에 찬양의 시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자신이 겪은 질병과 또한 원수들로 인한 임박한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을 두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의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 것인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어떤 죽음의 그런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을 살펴볼 때에 우리는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그런 어려운 나날들을, 힘겨운 나날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의 지난 날들을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원수들이 파놓은 그런 깊은 우물에 빠지는 그런 함정에 빠지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원수들이 파놓은 그 함정은 다윗의 힘으로는 어떻게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러한 함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은 그저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다윗을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원수들이 파놓은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끌어올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삶 속에서 다윗 곁에 계시고 또한 다윗을 늘 지켜봐 주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겪고 있는 그 위기의 순간에서 그 죽음의 순간에서 다윗을 건져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셨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방이 꽉 막혀 어디로도 피할 길이 없는 그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순간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결단하며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결단과 하나님만을 붙잡는 그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생명과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자,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것과 같은 그러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생애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수없이 많이 경험한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목동으로 일을 하면서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혼자서의 힘으로 또한 수많은 들짐승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 모든 위험의 순간에서도 다윗은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힘과 능력만으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곁에 계시고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 들짐승들로부터 상처 입지 아니하고 죽임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을 이은 차기 이스라엘 왕으로 그렇게 선택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으로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은 그리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사울 왕의 질투와 시기로 인해서 다윗을 죽이려 하는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녀야 하는 그러한 도망자의 신세로 지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의 시간들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생애 가운데에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이 주저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찾아와 힘과 용기를 붙돋아 주셨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과 위기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든 삶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놓여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은 2절로 자신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치료하심으로 고침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2절의 말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고통받고 있을 때,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아픔과 고통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또한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수많은 갈등과 또 수많은 다툼과 또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떠한 해결을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번뇌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심히 아파하고 또 고통받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순간에 누구를 찾아야 하겠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에 풀리지 않는 답답한 문제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토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녀들의 아파하는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그 아픔을 감싸 안아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이러한 사실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 아파하는 마음을, 내 이 답답한 마음을 모르고 계실 거야.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을 때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내 삶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두고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힘과 능력을 뛰어넘어서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인류의 모든 역사와 시간의 흐름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다윗의 이 고백에는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질병까지도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질병에서 고침받게 하신 그 모든 은혜가 결과적으로는 단지 다윗의 육신의 삶이 건강하고 형통하기만을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무엇을 위해서요? 다윗의 영혼을 위해서, 다윗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과 또한 이 땅에 존재하게 될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한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선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선포임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은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다윗이 선포하고 있는 이 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즉 성도들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요 또한 사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는 죄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죄악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미래의 일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세우실 교회를 다윗이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된 성도들을 하나님이 모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세상에서 겪는 모든 풍파와 또 모든 역경 가운데에서도 너희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겪게 되어지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하여 세워가실 그 교회의 아름다움, 그 교회의 거룩함을 바라보며 너희는 끝까지 교회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로 모여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넘치고 있음을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날마다 교회 안에서 더욱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갈망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교회인가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교회를 통하여 또한 우리에게 흘러 내려오고 있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더욱 교회를 아끼고 또한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다윗의 또 고백을 살펴보게 되면 다윗도 죄로 부패한 연약한 인간이다 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했던 다윗이었지만 그의 삶이 안정되어지고 평안하게 되자 그의 마음 가운데에도 교만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부와 명예가 자신의 노력과 능력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에 빠져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내뱉을 수 없는 그러한 교만한 말을 내뱉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다윗은 자신이 한때 교만함에 빠져서 자신이 누리고 있던 그 형통의 모든 것들이 내 자신의 능력과 나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만에 빠진 다윗의 입에서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그러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형통한 것들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러한 내뱉는 고백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에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교만한 마음을 보시고 다윗을 향하여 얼굴을 가리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또한 징계가 다윗에게 주어졌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분명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위로 세워주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그 주변 지역 가운데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러한 막강한 힘과 또한 군사력을 가진 국가로 세워주셨음에는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굳건한 한 나라의 왕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얼굴을 가리우셨고, 그로 말미암아 다윗의 심령 가운데에 무엇이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근심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교만함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어떠한 징계를 내리시게 되는 것인가? 이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시는, 하나님께서 늘 다윗의 곁에 계시고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거두어 들이시는 이러한 징계가 우리 가운데에 내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 근심과 불안이 쌓이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에 다윗이 교만에 빠지게 된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나온 삶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잊어버렸을 때에 다윗의 마음은 교만함으로 또한 충만하게 가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시는 그 일들이 다윗에게 주어지게 되고, 다윗의 심령은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말미암은 근심으로 인하여 큰 고통과 또 갈등 가운데 놓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지나온 모든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삶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도 다윗과 같은 그러한 근심과 또 걱정과 염려가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고, 우리 또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영혼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고 아끼며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때로 우리의 불신앙과 미련함 때문에 하나님의 노여움으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감당할 만한 그 시련을 통하여 또한 정금과 같이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모든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모든 고통과 또 슬픔의 눈물들을 하나님이 닦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은 모든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삶이 고단하고 어려울지라도, 기쁘고 감사할 일이 당장 내게 주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합니다. 저의 모든 삶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통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